2020년 4월 5일 창동교회 청소년부 종료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이제는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창동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개미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개미와 배짱이의 이소부화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개미가 여름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울에 먹을 것을 잘 먹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반대로 배짱이는 여름 내내 노래만 부르다가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개미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개미는 왜 성공하고 배짱이는 왜 실패했을까요? 그것은요, 개미에게는 목표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 새로운 배짱이와 개미의 이야기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결국 겨울에 먹고 사는 것에 멈췄지만 배짱이가 여름 내내 열심히 노래하고 음반을 내고 대박이 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모았다는 이야기가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하지 않고 노래 부르면서 놀기만 하면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요즘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리 우상들, 아이돌들 있잖아요. 그 노래하고 춤추는 거 연습하는 것을 보면요, 거의 잠을 자지 않고 매우 열심히 그리고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연예계에서 큰 성공을 이루겠다, 나는 반드시 스타가 되겠다라는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들이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 기획사에까지 연결되어서 도움을 받고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을 원하신다면,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첫 번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인간은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개미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름에 일하고 겨울에 먹을 양식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웠는데 혹시 실패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이번만큼은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번 여름방학, 이번 겨울방학만큼은 내가 목표를 정한 대로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떠한 성과를 이뤄내겠다 했는데 혹시 실패했다면 그 목표가 막연한 목표는 아니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목표는요, 인간의 의지를 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부 의지가 약한 사람이 막연하게 목표를 세웠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공부 안 한 것 뻔히 알면서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실패하는데, 나는 집에 있으면 실패하니까 나는 시간을 정해서 바깥에 나가서 도서관이나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나가서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공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으면 잠만 자고 TV만 보는 거 뻔히 알면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실패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적극적으로 계획하셔서 여러분들이 정한 목표를 달성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롤 모델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에게 어떤 계미를 통해서 영감을 얻게 하고 계미를 통해서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는 이 계미를 보면서 무언가를 느끼고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 말씀 보시면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목표 없고 계획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겠죠. 그러니 당연히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시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 이렇게 하면 가난이 강도같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면, 좀 더 졸면, 좀 더 누워 있으면 그 순간에는 우리가 참 좋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게으르게 살면 개미를 좀 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롤 모델로 정해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인생에 도움을 주시는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고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계획하셨습니다. 아침부터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다가 저녁이 되면 기도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그리고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내가 기도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시간이 없어서 또는 사람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면 예수님처럼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할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사람들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면 한적한 곳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이렇게 자신의 목표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려고 하고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혹시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시간 관리를 잘 하시면서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조금 일찍 일어나고 좀 더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집에 있으면 공부가 안 되세요? 그러면 밖으로 나가십시오. 도서관을 가시든지 스터디 카페를 가시든지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학원에 가서 도움을 받으시는지 아무튼 예수님처럼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신 그 목표를 달성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개미에게서 지혜를 얻으라고 했는데 개미가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들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있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는 목표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들 다 시도해 봤는데도 혹시 실패하셨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은 안 될 것 같나요? 그런 분들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조언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고 계획을 세웠는데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실패만 하고 있다면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목표를 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실패가 아닌 승리로, 성공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의지가 약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해도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실패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실패에서 성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창동교회 굿뉴스TV 조일의 목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며 다음 주일은 부활절로 예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창동교회는 4월 5일 오늘 주일 예배를 재개합니다. 주일 예배 입장 시에 몇 가지 정부 지침 사항을 따라서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에 관해서는 현장에 나가 있는 오세훈 목사님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오세훈 기자.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오세훈 목사입니다. 이곳 창동교회는 4월 5일부터 주일 예배를 재개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확산 중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정부 지침 절차를 확인 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를 따라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창동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예배 준비를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당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절차가 있는데요. 먼저 발열 체크를 해야만 합니다. 네, 36.3도 이상 없습니다. 네, 이처럼 이상이 없으면 이쪽으로 오셔서 교인 확인을 위한 명부를 작성하신 후 여기 있는 손세정지를 이용해서 손을 깨끗이 닦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 예배당 이용 안내를 위한 몇 가지 수칙이 있는데요. 이것을 먼저 꼼꼼하게 읽으신 후에 예배당으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배당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이곳은 지금 예배당입니다. 이 안에 보시면
사회적 거리 준수를 위해서 자리마다 지정해 놓은 표식이 있습니다. 이곳에 앉으셔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 창동교회는 안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모든 준비 과정이 끝났음을 팩트 체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오셔서 은혜 많이 누리시고 또 코로나를 잘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세훈 목사였습니다. 오세훈 목사님 고맙습니다. 4월 5일 주일 예배는 재개하지만 교육부서는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다만 원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주일 예배의 절차를 받고 입장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사순절 필사노트 광고입니다. 저도 이렇게 필사노트에 이름을 붙여서 열심히 필사노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도 필사노트를 꼭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은혜의 날씨 예보입니다. 날씨 예보에는 창동교회 새로 오신 안수흥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수흥 캐스터.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안수홍 목사입니다. 제가 한 주간의 은혜의 날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 모임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곳곳에는 비가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천둥이 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도 너무나 슬픕니다. 하지만 비가 갠 후에는 해가 뜨고 무지개가 뜨듯이 고난주간 동안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때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상 은혜 날씨의 안수홍 목사였습니다. 안수흥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보처럼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이기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곧 찾아와 주시리라 믿습니다. 교회에서 반가운 얼굴로 보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십시오.